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또 뭐 몇 번씩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가 쓸 돈도 많고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이면 뭐 만족한 삶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다는 아니죠.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영적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에 균형 잡힌 그런 복된 삶을 또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영성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성이 우리가 충만하고 또 풍성해야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낮은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고 또 김을 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세를 다 낮추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도 메고 씨앗도 심고 심은 것을 또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비결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높일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 줄 때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일 때 오히려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겸손하면 자기가 비하되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저 사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사람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자기 비하를 하는 것 또 자기를 낮추는 어떤 그런 열등감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만나야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 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 길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울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 바로 영성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힘이 없으신 분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대할 때 무릎 꿇고 그들을 자세로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했지만 그 예수님의 속에서는, 내면에서는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연한 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그 연함이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 자신이 바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 모습, 바로 이러한 겸손한 모습, 그러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한,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것을 갖추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또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대의 힘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봄이 돼서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꽃이 피는 것은 어디에서 피냐? 가지 맨 끝에 줄기, 아주 연약한 그러한 부분에서 잎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부터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아주 튼튼한 어떤 나무 줄기 중간에서 열매가 훅 생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끝부분, 연약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정말로 나약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늘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나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린 나우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두 군데의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탁이고 하나는 침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모든 긴장을 풀고 먹죠. 아무리 전쟁터에 있는 그런 군인을 할지라도 식사할 때는 총을 내려놓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탁이 그만큼 신성한 것이고 친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나누면서 함께 제자들과 친밀함 가운데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그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더 가까워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실도 바로 무장을 해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무장 해제하는 그러한 곳에서 폭력을 쓴다든지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이죠. 이런 곳에서는 식탁도 그렇고 침실도 그렇고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연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 가운데서는 진실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주님과 친밀한 그런 대화, 깊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주님과 깊은 대화한다는 것은 뭔가요? 바로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장소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정말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대화함으로, 주님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을 통해서 나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붓글씨를 쓰고 학교 다닐 때도 붓글씨도 쓰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붓글씨 쓰는 그런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손목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고 글을 써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로 좋은 글씨 쓴다고 힘을 줘서 쓰면 오히려 좋은 글씨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을 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을 빼고 나는 다 낮추고 바로 능력자 되시는 힘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될 때에,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멋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영성의 아름다운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풍성히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나 자신을 힘을 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것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내 것과 다른 사람을 함께 어울려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때로는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내가 가진 그러한 모든 능력도 그렇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그 사람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그런 겸손한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런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매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또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 매력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 같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섬겨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정말로 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은혜롭게, 매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영성, 곧 겸손함과 섬김과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이러한 겸손함, 또 낮춤, 섬기는 것, 이러한 것이 넘쳐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매력이 넘치는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뚝 서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